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얼마나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도는 교회 안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믿음의 정도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이 진정한 믿음의 정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알 수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지워버리고 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를 겪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지만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 후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한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많은 물,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 재앙의 날. 한마디로 다윗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붙들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의지가 되어 주셨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의 넓은 곳은 어떠한 좁고 협착한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정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그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의 손으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인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을 곧 패배이자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하는 것과 교만하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야말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씨앗을 땅에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가득 열려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병충해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큰 나무가 되어 있고 잎이 풍성해져 있고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자라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힘을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 삶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믿으며 붙들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기에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응답하신다. 우리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함께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많이 듣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걸까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만 믿으며 붙들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